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하여 이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또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내용인데요. 8절과 13장의 8절과 10절인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딱 두 단어예요.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물론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라고 하면 율법과 선지서 하면은 그냥 구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짧지만 간단하게 성경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만큼 그 기준으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과 같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관계를 위한 서적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해갈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 속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계속 말이나 행동으로 막 교묘하게 괴롭히고 아니면은 태권도장에 가면 막 샌드백 있지 않습니까? 막 샌드백
두드려 패듯이 말로 언어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상대방은 그것을 다 허허하고 받아주고 그냥 웃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괴롭힌다면 이거는 인격적으로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면서 그것을 다 받아주고 언제나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상호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상관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질 때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매스컴 뉴스 보시면 요즘 뭐 한국 뉴스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큰 어떤 대표적인 한국의 그런 회사 가운데서 뭐 그냥 그 오너가 또 그 직계 가족이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언행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막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어떤 인격을 무시하는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뭡니까? 모욕이고 정말 이것은 비인격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그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황금률에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전체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판 자체를 아예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방은 차이가 있어요. 비방, 비난하는 거, 이거와 비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웃고 심지어 그 관계를 아주 파괴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기분, 감정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고 욕하고 하는 거, 심지어 욕까지 하게 되겠죠. 비방이 지나치면은 이게 비방이죠. 성경은 비방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것을, 중요한 것은 단지 잘못됐다,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비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판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건전한 토론 속에서, 토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옳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토론 문화는 권장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판의 목적은 건설적인 변화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줄 때 이 비판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이고 상대방은 그냥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을 보면은 그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 먼저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먼저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돌이키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보는 견해. 똑같은, 물론 잘못은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나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부족한 부분에 늘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러워요. 나의 실수에는. 그런데 상대방의 실수에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내 잘못은 별거 아니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다. 그럼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진 다음에 실수도 하나도 안 하는 상황이 될 때만 들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잘못 허물을 봐야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보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가면은요, 누가 설령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부분에 넘어질 수가 있고 나도 이런 부분에 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권면해 줘야 할 상황이죠. 뭐 완벽해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고쳐주면 어떨까요?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다가설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정죄의 잣대로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라 하시면서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시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계속 이렇게 죄 지어라, 이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믿음의 길로 바른 삶으로 회복하시는 그러한 권면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권징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의 특징을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로 봤어요. 성례, 성만찬과 침례, 이런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 그런데 이 시대에 권징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정말 심각하게 보는 죄에 대해서 별로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죄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 상관없이 무심하게 넘어가는 거, 이게 성경적인 사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난하고 거리감을 두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거리감을 두고 밀쳐내는 거, 이것도 사랑이 아니죠. 성경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몸된 공동체 안에 신앙이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권징이 실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취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죠. 진리, 비진리 가운데 거할 때는 권면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그걸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진리의 칼을 너무나도 강하게 예리하게 모든 경우에 이렇게 들다 보면은 자칫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자칫 공격하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고, 근데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 말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닌 그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헤아림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요, 메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박자 감각을 키우려면은 일정한 그것에 익숙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서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고, 혹은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이런 악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트로놈 있잖아요. 떼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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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4박자 할 때 뭐 이게 박자를 맞춰주는 건 정확한 그 간격입니다. 따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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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딴 따다다 딴, 이 박자에 맞춰서 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에요. 메트로놈,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용하는 그 메트로놈으로 너희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어떠한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상대방을 내가 조명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준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헤아려 주는 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이런 눈으로 내가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이 그 뒤 내용을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 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 기준으로 사랑을 오래 참는다. 뭐 좀 잘못하면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바로 제까닥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아이들 자전거 타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처음 배우는 자전거인데 이놈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걸 페달을 이렇게 못 밟어? 아니 핸들 이렇게 못 잡어? 야 내려와 내려와. 그러면은 애 평생 자전거 못 배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 그러면 오래 참는 그 기준으로 내가 상대방을 헤아려주면, 오래 참는 메트로놈으로 째깍 째깍, 이거는 조금 오래 가는, 천천히 가는 메트로놈, 째까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그걸 배우는 거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이런 사랑의 그 메트로놈을, 헤아림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것을 내가 도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보면은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아주 따스하게 이렇게 대해줄 때 그게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저렇게 친절한 모습이 참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은연중에 그 친절함으로 이렇게 대하게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거칠게 대하고, 항상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마음이 늘 거칠고 여유가 없고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그 따스함을 어찌 보면 누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이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역으로 내가 그러한 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대접했으니 나도 그렇게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하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따스함을 통해 따스함을 배우고, 나의 친절함을 통해, 나의 온유함을 통해 그가 친절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나에게 설령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헤아림을 먼저 베풀어 주자는 것이죠.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대할 때 초면에 손님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만 품어도 대부분의 가정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가족을 손님 대하듯 하래요. 손님 대하듯. 우리 자식들 너무 익숙하고 내 배우자 너무 익숙하니까 손님은커녕 그냥 아유 지겨워 죽겠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마구 대하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손님 대하듯 한번 해보라 이것입니다. 손님 대하듯.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더 세심하고 신경 쓰고 소중히 여겨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 다 그러시겠지만 부모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부모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또 어른들은 성숙하고 세상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오래 살아와서 어릴 적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작은 사건도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야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잊어버려.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손님을 처음 맞이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어려우면 손님 생각하듯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손님 생각하듯.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좋은 것을 주기 전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하진 않습니다. 내게는 너무 소중한데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그냥 툭 던져버리고 없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귀하게 예를 들어서 정성껏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저기가 있지? 이거는 잘 모셔놔야 하는데 보면은 별로 이렇게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그거를 함부로 취급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거룩한 것과 진주, 이게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거룩한 것이고 진주예요. 또 사랑의 권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 한 그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고 합시다. 사랑의 권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돌이키길 바라고 온유한 태도로 나아갔어요. 그런데도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고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면 그분에게는 그게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이
거꾸로 화살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개와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이 동물들은 여러분 애완견 키우실 때 키우신 분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동물이잖아요. 돼지 유익한 동물에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돼지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돼지래요. 다 써먹는데요. 유익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돼지와 개를 이제 성경에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하신 말씀은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미안하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렇죠? 거만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서 참 진리의 복음을 짓밟고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지금 두 종류의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의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이 개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지가 으악 하고 뱉어낸 걸 아이고 배고파 하고 또 핥아 먹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죠. 돼지는 씻겨놓으면은 진창을 또 뒤군다. 근데 우리는 보통 청결함을 알고 불결함을 알고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은 다시 막 그렇게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개는 토한 것을 먹고 돼지는 다시 그냥 진창으로 뒹군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목욕하고 토해내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돌이키고 죄와 불법 아래 사망의 저주의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의 백성,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이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뻐하고 감격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야 하는데 이 생활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보다 더 심한 죄악된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그 회개했던 죄를 다시 버렸던 죄를 다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토했던 것을 먹고 진창으로 다시 뒹구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 돌이키도록 이렇게 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듣지 않을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살피라, 기다리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라. 예수님께서도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들고 생명 얻는 그 길을 안내해 주러 오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막 행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주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공생에 활동하실 때에도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 바알세불은 뭐냐면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파리 대왕, 파리떼 대빵.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파리에 비유해서 바알세불, 귀신이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해서 귀신의 대빵 해가지고 바알세불, 저가 귀신의 대빵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 쫄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짓밟는 사람들, 먹은 것을 토해낸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에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누가 성장하고 누가 더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기쁨으로 달게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지혜가 더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분별하라. 진주를 그냥 맞고 던지지 말아라. 이 고귀한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헐값에 던져버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쓸모없이 넣은 것처럼 헐값에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욕거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진주를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도 권면에 대해서도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저 이름이 같아요. 설교 예화로 소개한 내용 중에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이분이 이제 경상도 쪽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북으로 이렇게 어느 평양 근처에 그쪽인가요? 산정현 교회 그쪽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거기에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말 온 백성이 존경하는 당시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장로님이죠. 나라 일로 주일에 오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급하게 왔는데 그만 예배에 늦고 말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뒷문이 쓱 열리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옛날 그 예배당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앉는 그런 형태였나 봐요. 이분이 신발을 이렇게 들고 신발장에 놓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시면서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움찔하셨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신발을 들고 신발장에다 올려놓으시지도 않고 가만히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신발을 든 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 만나느라 하나님 전에 늦게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마 조만식 장로님의 평소 인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분의 스승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조마시 장로님의 그 인격의 그릇이 크고 넓어서 그걸 받아들일 것을 알고 아예 그냥 본보기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쩌면 시험 드는 분들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린 목사가 말이야 장로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권면을 하기 원한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누군가의 사랑의 권면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우리 자신 또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권면을 달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귀를 열고 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권면을 달게 받아들이라. 더욱 그것이 거룩한 말씀에 기초한 보배로운 권면이라면 귀를 크게 열고 달게 그 권면을 받아들이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이웃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의 기도 내용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느 부모가 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해서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야, 네 배 채워라 하면서 에따 먹어라 하면서 돌멩이 줄 부모가 있느냐? 에따 먹어라. 그럴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면서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농담처럼 말씀하는 유머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이러면서 웃기는 거죠. 자,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배고파가지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비슷한 뱀 하나 잡아가지고 일단 먹어라. 이럴 부모가 있느냐? 어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럴 수 없지.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아는 그런 부모인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연결시키시거든요. 자,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기도를 개인적인 체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는 어떤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어느 분이 과학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려고 분석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때가 아닙니다. 198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대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분이요, 심장 발작 병력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393명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기도를 받는지 또 어떤 환자가 기도를 받지 않는지 환자들은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사실을 몰라요. 누구가 기도를 받는지 모르고 의사들도 몰라요. 393명을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이 쭉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기도를 받은 환자 그룹,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 그룹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 쪽이 사망자가 훨씬 적었어요. 약효가 가장 센 약물을 투입해야 하는 사람도 훨씬 적었어요.
생명 유지를 위한 부착 장치는 한 사람도 달지 않았어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람 외의 대상들, 씨앗이 발화하는 거, 뭐 식물에 대해서 박테리아와 관련된 어떤 실험에서 필요한 어떤 그 결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동일한 결과, 기도한 쪽과 기도하지 않는 대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이 기도와 함께 황금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마치 파편 조각처럼 이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부분의 이 내용과 마지막 결론적인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뒤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접속사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우리는 공급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응답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죠? 기도응답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존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오중서 형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16명 중에서 7명 뽑는데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축하합니다 막 메시지 했더니 뭐라고 바로 답이 오냐면은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만나 모임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는데 그 변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정말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내들은. 남편은 오래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근데 한마음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두 사람하고. 한마음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여기 와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남편보다 더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 뭔데?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이 일 있기 전에 이미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고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기대한다면 그 은혜를 이제 너희도 먼저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을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은혜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주기도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만 드리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흘려보내라. 용서를 흘려보내라.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순종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전도 대상자 한 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중에도 이제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있어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녹화도 되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 남편이 누가 이렇게 그 가게에서 이제 말해주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 이름을.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기타리스트, 대표적인 모든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이분의 반주 속에서 기타 반주와 함께 이렇게 노래를, 성창식 뭐 이런 분들. 이분이 방송에 이제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방송에도 뭐 나오고 그랬던 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타를 배울 때 여기에 기타가 있으면은 먼저 뭐 G 코드도 배우고 D 코드도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처음 자기가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기타 연습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G 코드와 D 코드가 너무 멀더래요, 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기타를 이제 배울 때 코드를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G 코드를 딱 누른 다음에 D 코드로 옮겨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동작이 잘 안 움직이지고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참 걸리는 거죠. 이거를 자유롭게 바꾸고 하는. 그러니까 G 코드와 D 코드가 너무 멀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미친 듯이 연습을 했대요. 이분이 지금 연주하는 거 보면은요, 음악을 그 기타를 완전히 정말 뭐 가지고 놀죠.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함춘호, 기타리스트 함춘호예요. 모든 그 음들을 정말 아름답게 선율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고수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구나. 디테일은 뭐냐면요, 세부적인 거, 섬세한 거잖아요. G와 D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웠던 분이 이제 모든 음들, 심지어 그 노래의 특성과 가수의 그 어떤 감정과 이런 것까지 기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디테일, 섬세함, 이걸 다루는 실력이 고수의 고수를 고수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여러분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고,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에 반대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기분 나빠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는데 누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종종 너무 대충대충 듬성듬성 신앙생활을 해요. 사랑도 대충대충 듬성듬성. 어떨 때는 정말 잘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확 변해, 또 어떤 거는 막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화도 내고 그래. 그런데 사랑은 또 사랑한다고 또 그래요. 듬성듬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듬성듬성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서는 안 돼요. 디테일에 강해요.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행동에 그런 어떤 거친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고, 정말 G, D, E, F, G 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온갖 그런 선율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섬세함처럼 사랑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G 코드와 D 코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좁히려면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 가르치신 매우 구체적인 내용, 섬세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붙들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왜 저 사람 나 초대 안 하지? 여러분이 먼저 초대하시면 돼요. 왜 저 사람 나 보면 웃지 않지? 여러분이 웃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스마일.
웃어주시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고 신앙 인격의 고수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